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 군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강의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을 맡은 사람은 불리한 것이 있고 또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불리한 것은 중간에 사람들이 가고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불리하고요. 또 무거운 책임감은 끝까지 졸리지 않게 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담감, 앞에 계신 분들은, 앞에서 하신 분들은 다 그래도 정신이 멀쩡한 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난데 이제 계속 오후 시간 갈수록 지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두 눈을 번쩍 뜨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저한테 무척 큰 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목을 한국교회의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 다루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드린 내용들은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와 본질에 대해서 글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본질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역사와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그저 글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F500 이 서울 강연에 총 그 어떤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기를 원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앞에서 세 분이 다 이야기한 내용들의 답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실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안을 보지 마시고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개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이 누군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거라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다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을 명시해 주신 것이 기록된 성경인데, 이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실질적으로 개혁해야 될 부분은 교회의 이 직분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선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사실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또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에는 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강령의 맨 타이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그게 이제 전문이고, 그 다음에 첫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부터 십계명이 쭉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앞에 전문으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대선언문을 쓰셨을까? 사실은 여기 우리 이제 법대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이야기 한다는 게 좀 그런데,
사실 십계명을 해석하는 이 전문이 십계명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 근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원리가 이 전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키다. 그러니까 해석의 키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아져요. 근데 거기에 강조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오늘 레위기 18장에서도 무려 짧은 5절 말씀만 제가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3번씩 강조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아무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지 뭐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이 십계명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첫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사실 오늘날 종교 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이집 땅에서 탈출해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대강령을 주시면서 첫 전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교회 개혁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고 보아져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 여호와지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엄청난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2개를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름이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잖아요. 히브리어의 엘로힘 그리고 야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말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내가 나이다, 나는 나인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란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호칭 또는 칭호,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다루려도 이름만 이야기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쓸 때 강조점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야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무려 6,000번 이상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건데 사실은 히브리어의 모든 특성들은 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야훼라는 말은 4글자로 이루어진 독특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200년경에 랍비들이 사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전부 다 바꿔서 아도나이로 바꿔버렸거든요. 제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방랑 민족이 됐을 때 이 발음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야훼, 우리가 그냥 야훼로 편의상 발음을 하지만 이게 진짜 맞는 발음인지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어쨌든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는 야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인데 이 이름은 뭐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야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늘 신약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의 가장 실천적인 정말 시급한 과제는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중생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라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요 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 항상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리라고 봐져요. 자, 더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400?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게 된, 처음으로 옮겨가게 된 동기가 뭐였었죠? 이집트 땅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도 다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대흉년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서 이집트에 가면 곡식 이때더라, 좀 곡식 좀 사와라.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누가 있었던 겁니까? 이집트에 총리로 있는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사실은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 왔잖아요. 그때가 이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자, 몇 년 풍년이 지나갔습니까? 7년 풍년이 지나갔어요. 흉년 몇 년 차? 2년 차에 야곱과 그 형들이 다 오게, 아들들이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 39살.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40살이라고 칩시다. 40살 때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 왔어요. 요셉이 몇 살 때 죽었나요? 이거를 11번 하면 됩니다. 몇 살 때 죽었어요? 11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귀족처럼 대접받으며 살았을까요? 40세 때 왔으니까, 이 110살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 70년 동안은 정말 이집트 땅에서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왕이 보니까 야, 우리보다도 이놈들이 더 많네, 이러다가는 우리가 전복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그 기간이 몇 년 됐을까요? 몇 년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이 등장할 때 몇 년쯤? 성경에도 없고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지만 대충 학자들이 길게 보는 사람은 100년으로 보고요, 짧게 보는 사람은 30년으로 봐요. 근데 오늘날로 계산하면 어쨌든 100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몇 년 정도 지나면 정말 새 왕을 알지 못했을까? 예를 들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지난다면 몇 년 지나면 모를까? 지금 시대는 뭐 한 50년 지나면 모를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는, 그래서 짧게 보는 사람은 30년이거든요. 근데 막 길게 보면 100년. 좀 하여간 정답은 없지만 저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년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70년 동안 귀족처럼 대접받았어요. 한 50년 동안 계속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그럼 120년이에요. 430년 빼기 120년 하면 뭐 합니까? 310년 정도 나오니까 종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려 300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300년 정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300년을. 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300년 동안 살면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독립운동. 성경에는 했다는 말도 없고 안 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렇지만 했을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강점기 기간을 거쳤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우리는 독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해. 우리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종이 됐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 정말 풍족하게 지나왔는데 뭐 종으로 삼아주는 것도 그것도 감지덕지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놈 자식 말이지. 요셉이 와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는데 도움을 줬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뭐 해가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사실은 비밀 결사대를 조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대항한 많은 운동들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건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한 건도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니에요. 여기 이 열방의 힘으로 의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3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노인들은 노인대로 나름대로 이집트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십계명에 이하에서 내가 내 크고 강한 내 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Almighty God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 건도 성공을 못 거뒀지만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우리들이 탈북민 이야기 듣지만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게 식은 죽 먹기입니까?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험한 일입니까? 목숨 내놓을 만큼 위험한 일이에요. 한두 명 나오는 것도. 근데 생각해보세요. 적게는 200만이고 많게는 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인구가 하루아침에 이집트 땅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300년 동안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이제는 아마 소망도 진짜 하나 독립운동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이제 천상 우리의 신세가 이런 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무슨 뭐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300년 동안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자신들의 이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얼마이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 있는 신인지를 생각해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야훼라고 했냐?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430년 지나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가족과 꾸린 가나안 또 다시 이끌어드리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나고 뭐 보기가 좋아서 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나라를 건설할 때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가 내 그 강한 팔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너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니라고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이다.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그 말 하신 바를 어찌 실행치 않으면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않으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의 뜻을 정녕 이루리라. 이사야 55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개혁이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사실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부분을 수없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냈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집트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의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러죠.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부자가 좀 되면 낫겠지 했지만, 부자가 되어보니까 웬걸 더 큰 도둑놈이 되고, 또 못 배워서 사람들이 죄를 범할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열심히 교육시키니까 웬걸 더 고능적인 범죄가 더 많고, 또 이제 그래도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돌을 닦으면 될 거야. 그래서 금욕을 시키고 이 절제 운동을 벌이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욕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성철 스님처럼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하는 스님인데,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제가 동아일보에 난 그 성철 스님 마지막 남긴 그 말을 기록한 것을 읽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생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이 목당 하나 두드리고 방 안 조그만한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방 안에서 도 닦은 사람이 뭔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지금 정말 깨끗하게 사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가 너무 많아, 수리산에 가득하니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도다. 돌을 닦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죄의 속박 없다.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런 인생들인데, 이 죄인이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느냐?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집에 다 뭐가 발려져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문설주에 뭐가 발려져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착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도 온갖 유형의 죄인들, 추악한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짐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죄의 그 정도 차이는 이 세상 법으로, 형사법으로, 민사법으로 규정할 때 죄의 질의 중량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모든 인간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토리 다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거 선악과 따먹은 거. 이제 저 같은 이 5학년, 6학년들 이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름에 이 복숭아밭이나 참외밭, 수박밭에 가서 몰래 서리에 먹는, 복숭아 서리에 먹는 게 있었어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그렇게 복숭아 몰래 서리에 먹는 때 한번 들켰어요. 그래서 복숭아밭 주인이 참 착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손에 복숭아를 들려줘서 이렇게 보내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너 이놈 자식 잘 걸렸다. 내가 말이지 땀 흘면서 농사 짓는데 나쁜 놈 와서 몰래 따먹이 나쁜데 한번 콩밥 좀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나를 유치장에 쳐넣었어. 그러면 그 복숭아밭 주인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빨리 이야기해봐요. 그 나쁜 놈이지 사실은, 그죠? 그거 우리 때는,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재미로 또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너희는 이제 콩밥 먹어보라 해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으면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복숭아 몰래 서리 먹은 것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몰래 서리 먹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뭐 복숭아 주인도 따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몰래 서리에 먹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쁜 주인을 만나가지고 유치장에 갇혔다고 칩시다. 경찰관 아저씨도 아이고 주인 아저씨 뭐 이렇게 이걸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애들 데려와서 그럼 근데 하도 졸르면 뭐 하루 저녁 유치장에 넣든지 뭐 아니면 한 2, 3일 넣든지 이렇게 해서 훈방을 해서 풀려내지 평생 감옥에 썩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선악과 설에 먹었다고 어떻게 하냐 평생 지옥이라는 감옥에 쳐넣었거든. 그것도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다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놈이요? 아니 나쁜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나쁜 하나님이요? 좋은 하나님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나쁜 하나님이지. 야, 되게 치사하게 뭐 아니 아담과 하와가 무슨 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뭐 남 등쳐먹었어요. 뭐 요즘에 막 문제만 되면 희한하게 나오는 성희롱죄 무슨 성추행죄 뭐 이런 거를 범했어요. 무슨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뭔 죄를 이렇게 크게 졌다고 평생 지옥으로 가는 감옥에 쳐넣는가? 야, 하나님도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이거는 인정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정말 이야 무섭다. 공포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밭 주인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이 대신 유치장에 가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복숭아 서리에 먹은 것은 이거는 그냥 사소한 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을 보면,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면 내가 복숭아 설에 먹은 거다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설에 먹은 거랑 같은 건데 사실 죄질로 보면 뭐 비등비등 같은 거잖아요. 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겠어요. 근데 비등비등인데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신 방도는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이 해결이 돼서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따라서 하세요. 졸린 사람 더 특별히 큰 소리를 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세자 책봉식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세자 책봉식이 없다. 이게 문제죠. 아니 세자 책봉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좀 벌을 받아서 좀 잘못 배워가지고 왕한테 밑배워서 하여간 숨죽이는 삶을 살더라도 이게 하늘이 바뀌면 복권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세자 책봉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왕이 명령하신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에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원히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누구라 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430년 후에 너희를 이집 땅에서 건져내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맺으신 그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부분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이제 너희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이 있으면 그 신들이 너에게 도움을 준 거 하나도 없다. 주변에 열방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집트 강국이 너네들 막 학대하고 할 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무슨 인권 문제로 세계 유엔 기구에다 제소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하나도 없다. 너희들 학대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봤는데 누구도 건져주지 못했는데 내가 너희를 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다 정말 사망의 그늘에 누워서 꼼짝달싹도 없는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어야,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문제는 내가 운전대 잡고 하겠다고. 근데 나가서 세계 무대에 가서 보니까 하기는 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체예요,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운전하는 것. 그 하나님 운전하는 곳에 편승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는 곳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멈추는 곳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지금 하나님을 들려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이 현상이 가장 비극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17세기 청교도에 대해서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겠지만 청교도 중에 유명한 목사님이 사무엘 루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언약도의 사도라는 이름까지 받은, 그 별명까지 가졌던 분이고 1600년에 태어나서 1661년 찰스 2세 왕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신, 찰스 2세가 사실은 즉위하면서 하여간 적폐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적폐 대상의 1호로 찍어서 군사를 보내서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군사들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상의 왕보다 더 위대하신 왕께서 나를 지금 오라 소환하시니 왕의 부름에 응할 수 없다고 알려주시오 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에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마 우리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김장로님도 그 사무엘 루터포드의 그 렉스라고 하는 유명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 책을 다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고전 중에 고전인데, 사실 존 로크가 태어나서 그 민주주의 정신을 이야기하기 50년 전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왕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돼야 되고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내려와야 된다고. 여러분, 절대 왕정 국가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이 복음 전한다고 밑보여가지고 아버딘 감옥에 9년 동안 가 있으면서 감옥살이 할 때, 그때 자기 성도들에게, 아노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 이것이 사무엘 루터포드를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게 알리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무엘 루터포드의 서한집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보시기를 바라요. 이 책의 위치가 기독교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해당되는 위치에 놓고 평가를 하는 책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옥중서신인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옥에서 보낸 서신들이,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요, 가정 예배할 때 성경 읽고 루터포드의 서한집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이들과 함께 읽는 그런 관습이 있을 정도로 아주 책이 정말 좋은 내용이, 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레터스 오브 사무엘 루터포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 루터포드 목사님이 아노스라고 하는 시골 구석에서 이제 목회는, 그 서쪽 해안가에 있는 조만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도 가봤는데 이 예배당에 한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이제 목회를 사실은 하시는데, 여기에 백리, 우리식으로 하니까 백리니까 40km 떨어진 곳이죠. 그곳에서
맥노트 백작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아니고 정말 비포장 도로, 마차 타고 와야 되는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그 고생을 누가 더 많이 했냐면 하녀가 먼저, 백작 부인 귀족이 오는 거니까 하녀가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하녀가 마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마님, 우리 동네 목사님도 정말 훌륭한 설교자인데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갑니까? 좀 그냥 우리 마을에 있는 이 목사님 교회에 그냥 다니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맥노트 백작 부인이 이렇게 자기 하녀에게 대답을 했어요. 얘야, 우리 동네의 아무개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설교자이지. 그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왜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 이 교회까지 오는 줄 아느냐?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들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잖아. 나는 그거 보기 위해서 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목회자는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왜 오나요? 저는 요즘에 정말 그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교회 왜 올까? 교회에 일하기 위해서 와요. 일이 없으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일하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을 듣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주님이 안 만나주셔도 상관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자책감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시편 42편을 부른 것처럼 사슴이 냇물을 찾아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그냥 교회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일 없으면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는 것이죠.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만남이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듣고 배우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다 라면 교회에 들어와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인사하는 거. 오늘 김 장로님도 오늘 몇 년 만에 만나는데 얼굴 보고 인사를 안 하지. 제가 장로님 만나는데 오늘 장로님 까만 구두를 신고 양발은 무슨 색깔 신고 벨트는 뭐하고 와이셔츠는 무슨 색깔 입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잘 지내셨으면 이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양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 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다 사람 만나면 뭐부터 봐요? 얼굴부터 봐요. 얼굴부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성도들이 교회 와서 누구를 맨 먼저 봐야 되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개혁이 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다 목사가 차지하든 장로들이 차지하든 권사들이 차지하든 누가 차지하든 간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차지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들려주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일리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리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일리 있는 소리예요. 틀린 이야기야.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 다 그냥 고개 끄덕이고 일리 있게 하는 소리, 일리 있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 일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일리 있는 소리로 가는가. 그래서 이 일리와 진리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개혁주의 교회하고 개혁주의 교회가 아닌 것하고 차이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리 있는 소리는 이방원의 하여가를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진리를 듣는 사람은 정몽주의 단심가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의 하여가를 부르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있는 어따리 우리 함께 뒤섞여서 한 500년 잘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따지고 자시고 할까나, 그냥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고 우리 다 편안하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지 라고. 그러니까 뭐 고민할까 하면서 그냥 우리 함께 다 뒤섞여서 칼빈주의는 어떻고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고 뭐 보수주의는 어떻고 진보주의는 어떻고 개혁주의는 어떻고 복음주의는 어떠냐, 그냥 다 뒤섞여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교회 장사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진리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거듭난 좀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집트에 있는 그 주인도 더 이상 너희 주인이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신들이 더 이상 너희 신이 아니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여호와다 말이지.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한다면,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그 부처도 아니고 모하멧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일리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브리서 5장에 뭐 아까 앞에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 신호석 교수님 강의도 히브리서 5장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5장에 보면 10절, 11절, 12절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해 놓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요구를 하죠. 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런데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야 정말 해석하기가 참 어렵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테인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자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너희가 지금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가 초보를 배워야 될 자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7장에 가면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왜 정말 이 땅에 온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희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목회했을 때 심판하면서 늘 성도들한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써보쇼라고 이야기했죠. A4 용지 한 장 주고 써보라고. 그 A4 용지 한 장 채우는 것도 무진장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어서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 누군가에게 초보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자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마다 젖을 좋아하나니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서, 이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어린아이는 왜 젖을 좋아할까요? 어린아이는 젖을 좋아하게 돼 있는데, 젖을 좋아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젖을 좋아하는 것은, 크게 따르세요. 졸리니까. 젖을 좋아하는 것은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젖을 좋아하는 이유는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씹도록, 이게 씹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되새겨봐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이게 좀, 그러니까 그거 어렵다고, 우리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듣고 그냥 고개 끄덕하고 그냥 일리 있는 소리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누구나 다 듣고 그럼 그렇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아요. 진리는 우리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시몬이 어린 아기 그 예수를 안고 들어온 그 부모를 보면서 어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이 사람 장짝 벗어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찌르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듣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자기들이 고개를 번쩍 들고 잘났다고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 보여주니까, 하나님은 들려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소리만 나오는,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사람들 소리만 나는 것이죠.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싸움이 많아요? 어른들이 많이 모인 곳에 싸움이 많아요? 요즘에는 어른들 애들 구분이 없어서 다 싸움이 다 잘하지만 하여간 대체로 보면 어린이들이 많은 곳에 싸움이 많아요. 그렇죠? 소리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금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앞에 있는 형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여기 결혼하셨죠? 안 하셨어요? 주요. 자, 목사님 결혼하셨지? 자,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잠자러 침대에 들어가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둘이 들어가서 여보 잡시다 하고 이불 이제 침대에 딱 누웠는데 보니까 거실에 불이 켜져 있네. 누가 꺼야 될까요? 목사님이 끄세요? 사모님이 끄세요? 목사님 역시 저는 집사람 보고 그럼 우리 집사람은 어때? 에이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끄는 게 옳을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누가 끄는 게 옳아요? 남자들은 누가 끄는 게 옳아요? 아내가. 예. 근데요 남편이 끄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끄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성숙한 사람이 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티격태격 하잖아요. 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게 싸우는 이유가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정말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의 처지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이 싸움이 없어요. 자기 분쇄.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그 어떤 분들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국어와 산수를 잘하면은 하여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국어와 산수를 잘하면 신앙생활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국어는 주제 파악을 잘하면 되고 산수는 자기 분수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 분수 파악, 자기 주제 파악과 자기 분수를 알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자기가 옳다라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구호만 교회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개혁은 뭐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주시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80년대에 쓰여진 책이지만 데이비드 웰스가 쓴 책 중에 책 제목에 No Place for the Truth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신학 실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할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진리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인리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리를 들으면서도 그게 진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진리인 것으로.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 만났으면 저분을 좀 더 알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 저절로 알아져요?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걸. 그러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사실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감사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가로부터 하나님을 뜯어먹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뜯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전락시켰냐면 일리 있는 소리만 하도 듣다 보니까 알라딘 람프에 있는 신으로 전락시켰어요. 하나님을. 알라딘 람프 속에 있는 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신입니까? 능력이 별 볼 일 없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언제만 활용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불러낼 때만. 우리가 불러내지 않았는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램프 속에 갇혀 있어야 되지,
우리가 불러내지 않은데 나왔다는 큰일 나는. 그러니까 그 램프 속에 갇혀 있는 신은 내가 불러낼 때만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불러낼 때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고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나누려고 하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줬고 너희들이 종이었는데 너희의 힘으로는 결코 이곳에 해방될 수 없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서 구원해 줬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나고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되면 여자의 몸에서 낳고 그가 때가 되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내가 나에게 버림당하시기까지 하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진 주님만을 자랑. 그래서 그 주님 알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외에 다른 걸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는가. 예수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만 하나님 해결만 해주면 망고땡인 것이죠. 정말 교회의 개혁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할 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300년 동안 넘게 종사를 했는데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결코 탈출해나 꿈도 못 꾸는 일을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난 줄 알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합니까?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학문까지, 자신의 윤리 도덕까지 막 내려놓아서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흠이 없는 자라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여기 율법의 의로 말할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털어서도 나는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가요, 누구를 만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고 나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보다 죄를 훨씬 많이 지었을까요? 정말 신처럼, 예수님처럼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쯤 바울의 발톱 밑에 있는 때만큼도 못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요, 죽을 때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그때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뭔 죄를 많이 졌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뭔 죄를 많이 졌다고? 아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 조폭 두목 출신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조폭 두목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표현 쓰기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상투적으로 쓰기는 써도 그게 실감 있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정말 그게 실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밖에 안 보이냐?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밖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철저히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도 죄인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정말 교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있을 때 애들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싸우니까 어른들도 어른 돼봤자 뭐 저렇구나 맨날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못 배우는 거예요. 제발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 동역자들,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그리스도로 충만한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그것이 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았던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 땅 뒤돌아오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놈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날까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을 자꾸 흠모하고 뒤돌아보면 옛날 세상에서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유행과 풍습하고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빛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 훈련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못 본받아서 막 단단히 난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교회도 진리가 주도권을 주고 움직이지 않고 세상에 일리 있는 소리, 흐름, 윤리, 도덕, 상식적인 것들이 교회를 주도하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에 통하는 것만이라도 교회에서도 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이고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안 통하는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게 더 큰 문제이기는 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강조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제가 9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무슨 운동을 했냐면 아기 낳기 운동을 했어요. 91년도에 저 미친놈 소리 정말 엄청 들었습니다. 엄청. 왜냐면 그때 저도 애들 셋 데리고 90년에 제가 귀국했는데, 영국에서 귀국했을 때 저보고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본 젊은 놈이 애들을 이렇게 많이 퍼질러 갖고 나왔냐, 이렇게 욕을 했지. 셋 데로는 버스를 태워주기를 해요, 택시를 태워주기를 해요, 보험을 들어주기를 해요. 다 근데 제가 그때 아기 낳기 운동을 했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정신 나간 분 다 목사 정신 나갔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진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그 이제 전후 세대인데 저도 그때 제일 먼저 나왔던 구호가 무턱대고 나타가는 거짓 신세 못 면한다. 이게 이제 산하 제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제일 먼저 구호가 나왔잖아요. 그게 좀 지나면서 아들 딸 구걸 말고 둘만 나 잘 기르자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그게 좀 지나면서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막 이렇게 해가면서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순종 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순종했고 지금 태어나서 자란 분도 그 부모들이 그 말에 순종 잘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형제들 하나 둘밖에 없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을 해서도 하나도 안 낳고 하나 둘 낳는 사람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룩한 씨로 번성케 되는 게 좋아요, 사단의 씨로 번성케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거룩한 씨로 번성케 돼. 근데 내가 일찍 시집 가서 내가 자식 안 낳으면 누가 거룩한 씨로 번성케 되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과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사실 정말 엄청 욕 먹으면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뭘 만들었냐면 출생장려위원회를 처음으로 전국교회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욕 먹으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무슨 예배위원회 있듯이 교회에서 출산장려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출산 비용을 교회에서 다 대주고요.
그다음에 아이 낳으면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달이 5만 원씩 주고 이런 미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난 식구가 6명, 5명, 4명, 평균 3.1명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가 1.2명이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평균 3.1명이었어요. 그 6명, 5명 난 애들은요, 제가 강북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남의 보금자리 아파트 그냥 추첨도 안 하고 그냥 무순위로 강북에서 강남의 목사님 말 순종했더니 강남에 집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슬러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사느냐. 그러니까 정말 장가도 일찍 가야 되고 시집도 일찍 가야 돼. 그게 성경대로 하는. 근데 세상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풍습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안 세워지는 거죠. 사실 히브리서 5장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느니라라고 하는 말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각을 사용하고 그 다음 말이 거기에 뭘 주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연단 받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직장에 따라오면 안 되고 내 학교에도 따라오시면 안 되는 거고 내 사회생활에 하나님이 절대로 따라오시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예배당 안에만 딱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아이고 목사님 그냥 설교 내가 은혜롭게 정말 잘 듣는데 그냥 문 밖에 나서면서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예배당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예배당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성경대로 안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이 성경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를 몇 명 낳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애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연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싸워봐야 되잖아요.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뛰어난 선수입니까?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뛰어난 선수입니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뛰어난 선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정말 필요한 선수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 필드에서 내가 뛸 때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이 진짜 훈련받은 것인지 아닌지 그 상대방하고 부딪히면서 몸싸움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오네 하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려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딪혀 봐야 되는데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이 세상을 뒤집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의 위력이 없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위력도 안 나타나지만 세상에서 더더욱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던 직장, 내가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세상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배우자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 너희는 내 규례, 내 법도, 내 율례를 듣고 행하라.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내 마일로 마이 스타추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자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어떤 정치관 문학인들의 말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당신의 친수로 돌에 새겨 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건 상징적 의인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에 손가락으로 글을 새겨서 주신다고 할 때 뭐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까?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피로 쓴 문서는 여러분이 조상들이 피로 써서 남긴 무슨 어떤 그 훈계록이 있다든지 할 때 그거 하찮게 여기면은 여러분 호로자식이 됩니까? 정말 효자 효녀가 됩니까? 피로 쓴 문서는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 말이 저절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피 흘려서 주신 말씀이에요. 피 흘려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율례, 내 규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든,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으로 일을 하든 간에, 아니면 집안에서 전업주부로 일을 하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원리가 뭐냐?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는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그 자유는, 우리 이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유는 그 자유를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꽥 하고 죽는. 물고기가 물 밖을 넘어가는 것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물 밖을 나오는 것 자체가 물고기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자체를,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여기 젊은들, 처녀 총각들 젊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가. 우리 아까 서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이제 그 교회 꼬마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산상수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 팔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거 교회 안에 나 믿는 남자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 스펙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근데요, 혼자 사는 일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 명예를 함께 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 근데 정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왜 짝이 없어요? 다 고무신도 제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람이든, 그럼 목사도 똑같아. 목사는 내 며느리는 이 정도 사람이어야 되지, 내 사위는 이 정도 사람이 되지. 우리 목사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인간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목회할 때 그런 형제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학교밖에 안 나온 형제가 있었어요. 신실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 될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부인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정말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이면 좋아요. 조건 안 보겠어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너 이게 그 여자 측에서 너 이 가시네야 너 미쳤냐 말이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애하고 결혼. 그 세상 스펙을 보기 때문에 얼마나 요원. 근데요, 지금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인 때문에 또 그냥 검정고시도 보고,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하고, 대학교도 검정고시에서 다 대학도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사업하면서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본 것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면 되겠다. 근데 우리는 이왕이면 물론 다 엉치마요. 이왕이면 좋은 직장, 이왕이면 좋은 집안, 이왕이면 근데 그거 구하다가 노총각 노처녀들이 지금 쎄고 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 하나의 예지만, 저는 애들 셋밖에 안 되지만, 애들 셋 지금 둘 이제 시집 장가 시집가고, 하나 막내만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할 건데, 전부 다 5명 이상씩 낳기로 약속을 했으니 전부 다 5명. 그 지금 손주가 6명입니다. 손주가 저는 6명. 국가의 시체고 한 것은, 국가가 지금까지요 2005년도부터 국가 애들 많이 낳기 운동을 2000 국가서부터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105조입니다. 애기 낳기는. 그거 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그냥 금방 다 바꿀 텐데, 거기 그냥 105조의 저기 100분의 1만 줘서도 말이지.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들도 하나도 귀를 안 기울여. 우리 지금 여기 수도권에 우리 합동체 교회 지금 영아부 유치부 없는 교회가 54%예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영아부 유치부 없는 교회. 수도권에 있는 영아부 유치부 숫자가 제가 한 7년 전에 조사했을 때 17명 있어요. 영아부 유치부 평균 출석하는 숫자가 수도권에 사랑의 교회 같이 큰 교회 합쳐서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때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영아부 유치부만 99명이었거든요.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그래서 저는 여성들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결혼하면 직장 다 내려놓고, 애들 낳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교육시키라고.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저는 이 아이들, 저도 애들 셋 학원도 안 보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아들은 뭐 지금 요번에 며칠 전에 소령으로 진급을 했다고 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뭐 잘 살고 있잖아요. 군대에서 얼마나, 군대처럼 좋은 데가 없대요. 그냥 그 군대에서 열심히 살고, 제가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그 소대장 최우수 소대장상 받았을 때 이제 아들 덕분에 사실은 그 제주도 여행을 이제 갔어요. 전국에서 4천여 명의 소대장 중에 12명이 이제 뽑혔는데 제 아들이 이제 두 번째로 그 뽑혔어요. 그래서 부모들 12명의 그 소대장들하고 부모들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랬거든요. 야, 나는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보직도 잘 맡아야 되고 줄도 잘 있어야 되냐, 뭐 앞으로 진급하는데도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소리는, 아빠, 전 그때요 용병하고 군인의 차이가 뭔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아빠, 나 돈 때문에 군대 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용병이죠. 군인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저의 한방 목사로서 진짜 한 방 얻어 맞은 거죠 그때. 그 진짜 군대 생활 얼마나 재밌게 잘 하는지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저기 학원 한 번도 안 보내고, 고3 때도 그냥 야 우리 놀러 가자 해가지고 그냥 고3 담임 선생님이 저 부모 미쳤다고 말해.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3 때 학생을 학교 안 보내, 학교에서 또 보충해서 학교 안 보낸다고 그냥 데리고 저기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그냥 축구 클럽에 가서 축구 시합이나 하고 놀으라고. 그렇게 사실은 했고, 딸도 어쨌든 대학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미국에서 어쨌든 잘 결혼해서 잘 살고, 뭐 좀 다 애들 셋이나 낳고 좀 앞으로 계속 더 낳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네, 아들도 사실은 이제 둘 낳고 셋째 임신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막내만 결혼하면 돼. 막내도 어쨌든 뭐 저기 저도 뭐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 그런데 자기 알아서 미국에 가서 자기가 개척해서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하다가 시집 간다고 선생직 딱 포기하고, 너 결혼하는 게 결혼관 싫어 번성캐지, 너 계속 거기다 노처녀로 늙는단 말이지. 못 찾으려면 한국으로 나와라. 그래서 사표 딱 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 신랑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것이죠. 세상대로 살려고 했으면 미쳤죠. 학교에서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거 그거 직장 안정되게 보장, 미국 못 가서 난리인데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너 정말 여자로서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그리고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거룩한 씨 낳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정말 감사한 거고 행복한 거고, 또 자녀들이 순종해 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는, 제가 늘 우리 교회 목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윗이 언제 뭐 영어 유치원 나왔습니까? 다윗은 영어 유치원에 영자도 몰랐어요. 그냥 히브리어밖에 몰랐고, 히브리어도 쓸 줄 알았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렇지만 얼마나 위대한 시편들을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갈증을 해게 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 방식대로 자녀들 가르치라. 하나님 방식대로. 이게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채피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불렀어요. 왜 못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한 번도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거든.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찬송을 제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렸을 때 애들 낳고 무릎에 앉혀놓고 재밌는 성경 이야기 집에서 들려. 근데 집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청교도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했는데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기는 그 일주일에 한 번도 가정 예배 안 하는 집안이 태반이잖아요. 전부 다 가정생활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다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빛이 안 되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구별된 건져냄을 받는 내 율례, 내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Bible is the sole rule and faith and life. the sole rule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규범이라 그 말. 둘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the Bible is a rule of faith and life로 그렇게 고쳤어요. 성경은 여러 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다운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공자가 아니라니까요, 부처가 아니라니까요, 모하메도 아니에요, 이만희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건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고, 예수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 안에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예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당연히,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막 오빠 부대 같은 걸,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와 그냥 들어가서 보고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다 받아 적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저는 사실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회심하고 예수 믿을 때 정말 말씀이 그렇게 꿀송하지 달아서, 제가 그냥 그 중고등부 예배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어른 예배까지 다 참석해서 목사님 하시는 말로 새벽 기도까지 참석해가지고 그냥 설교를 다 받아. 그게 저 자신의 신앙의 기초예요. 얼마나 풍부한. 나는 그때는 몰랐었지만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걸 다 받아 적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말씀을 받아 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적게 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그래서 가정 예배하면서 늘 매일 자녀들에게 묻는 거죠. 오늘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요, 교회 그냥 건성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반드시 집에서 체크를 하니까 뭔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도 적어야 되는데, 그 말해주기 위해서도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교육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학교 교육이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는 무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될 수 없고 미래가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대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더 알게 하고, 진리를 더 붙들게 하고, 진리를 더 사랑하게 하고, 진리를 더 의지하게 만들. 성령의 모든 목적은 다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가득 차지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악한 영은요 절대로 복음의 광채를 비추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광채를 다 차단시키는 것이, 사단이 얼마나 영특한 존재입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데 최우수 선수, 그 다음에 강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게 힘쓰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직분과 섬김, 이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간단히 5분 안에 마칠게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교회 직분과 섬김, 교회가 이 개혁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교회 직분이 정말 바뀌어져야 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이 어떤 것인지 정말 성경을 잘 말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1번 입을 열으면 존 버년에 대해서 스폴전 이야기는, 제가 저한테 강의된 사람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 버년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로역정을 쓴 존 버년에 대해서 찰스 스폴전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 버년의 몸에 어디를 찔러도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말씀의 피였다.
그게 좀 번연이었어요. 천리역정을 쓴 좀 번연.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에 어디를 찔러도 여러분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말씀의 피야 되지. 목사가 뭐 골프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물론 아는 거 다 좋죠. 뭐 다 만능 박사가 되는 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도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 아는, 말씀은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무슨 경영학 이야기 많이 하고 문학 이야기 하고 철학 이야기 하고, 그 몰라도 괜찮은데, 다른 거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 청빙하는데 진리의 사람을 구하자니, 목사 청빙의 조건이 뭡니까? 어떤 사람을 모셔야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요런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누가 참된 진리의 일꾼이냐,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느냐,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중심으로 되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교회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스펙만 좋은 사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교회 부흥시키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안 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의 할 일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심고 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심고 물 주는 일조차도 못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그냥 데려다 세우는. 그래서 존 낙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모르는 자를 강단에 세우는 것은 강단에 우상을 세워두는 것과 똑같다. 존 낙스가 종교개혁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는 것은 우상을 세워두는 것과 똑같다는, 강단에.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학교 교수로 들어가면서 우리 교단의 전국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학교 일로 인해서 이제 주일마다 전국 교회 돌아다니면서 좀 우리 총신 신대원을 좀 도와주세요. 100만인 기도 운동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무식하네. 근데 다른 것도 박식해요. 목사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도덕성으로 정말 존중받고 상담도 잘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고 정말 구제하는 일도 잘하고 이런데 설교를 할 줄 모른다? 그는 목사가 아니다. 윌리엄 퍼킨즈가, 청교도의 대부인 윌리엄 퍼킨즈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 몇 년 전에 3년 전에 어느 교회 목사 청빙을 받았는데, 청빙 받을 때 장로님들하고 약속을 해서, 장로님들은 다 어른들이니까 교회 행정은 내가 장로님들이 다 맡길게요. 저는 교회 강단에서 말씀만 전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청빙 받았어요. 2년이 지났어요. 연말 당일 때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연말 당일하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요구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2년 동안요 하나님 말씀 실물나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발 하나님 말씀만 말고요, 좀 다른 것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제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참고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요, 좀 다른 것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당회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 만 2년 지나고 나서 2개월 동안 갈등하다가 목사님이 사임을 했어요. 저는 그 장로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달고 오면 말씀이 생명 말씀이요, 또 달라고 그러고 또 그 옛 말씀을 또 다시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종신대 다닐 때 다 하루에 10장씩 읽고, 목회할 때는 하루에 7장씩 읽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3자리 숫자 이상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게 더 많은데, 아는 건 조금만큼 나는데 모르는 게 더 많은데,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매일 읽어도 날마다 새롭잖아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깨닫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할 말이 넘쳐나요. 넘쳐나는데
거기에 무슨 예화를 막 써야 되고 뭐 재미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데, 특별히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직분자, 장로, 집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장로와 집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집사가 장로가 되어진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해야 될 부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있으면 서리 집사 되고, 서리 집사에서 얼마 있으면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에서 좀 잘 보이면 장로 되고 하는, 이것은요, 그건 유교적인 사상, 계급주의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에 집사가 장로가 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집사였고 처음부터 장로였죠. 집사는 평생 집사였고 처음부터 평생 장로. 이거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만까지만 그냥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정말 해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를 그 몸에 붙는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눈이, 내가 60년 동안 눈 노릇했으니까 서창원 목사야, 내가 이제는 입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입이 좀 되자 하고 눈 역할을 포기하고 입이 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눈은 눈 자리에 있었고, 귀는 귀 자리에 있고, 코는 코 자리에 있고, 입은 입 자리에 있고, 손은 손, 발 다 자기 위치에 있었던 것이지, 자라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갑자기 발이 손이 된다든지 뭐 눈이 코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자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각 몸에 지체를 붙여놨어요. 각 몸에 하나님의 뜻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마음대로 서리 집사 되었다가 그냥 막 안수 집사 되었다가 그냥 장로 되었다가,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의 어떤 개혁교회도 집사에서 장로가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직분은 다 이 동일한 겁니다. 포지션 자체는 동일해. 뭐가 다르냐? 펑크션이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사는 구제와 봉사하는 펑크션을 주신 거고, 장로는 잘 다스리는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스릴 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로 다스리냐? 하나님 말씀으로 어가고 통제하고 성도들을 잘 통찰하는 건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장로들 무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더 많은 거예요. 목사와 장로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이렇게 하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면 500년 전에도 직분자 개혁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교회 안에 정말 문제될 게 하나, 온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기형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이 오늘 하루 종일 막 이 손 움직이고 막 컴퓨터 치고 뭐 하는데, 창원아, 내 너무 피곤해. 이따 너 운전하고 할 때 나 손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 손은 가만히 있고, 내가 운전을 하려면 이거 발로 운전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운전을 못 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손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간다고 한다면 사고 나기 딱 알맞지. 또 눈이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한다고 뭐하고 이렇게 눈 계속 뜨고 있으니까 갈 때 너무 피곤하니까 나 눈 감고 갈래, 네가 알아서 가라라고. 그럼 운전하고 가는데 눈을 감고 계속 눈이 안 떠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자기는 편히 쉴는지 몰라도 온몸을 상하게 하는,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몸이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직분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각자 그리스도적으로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